이 지구는 하늘과 땅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오장육부처럼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 이 지구의 생체 조직을 이루는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습지, 사막, 얼음 등은 각각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직접 부여를 하셨습니다. 다만 지구 청지기 맡은 우리 인간이 탐욕스러운 종으로서 만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또한 자신의 생명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 인간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환경역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잘 지켜서 잘 보호하고 잘 관리를 하면 자연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혜택을 안겨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연을 도력하고 파괴하고 자신의 정력과 탐심을 충족시키려는 도구로 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오늘날 환경재해를 자초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환경재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황망 중에 경험하는 지구온난화의 대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숲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과학자와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을 파괴한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천에는 원미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해발이 195m밖에 되지 않는 정말로 이 손바닥만한 산인데요. 저는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이 동산에 매일 올라왔습니다. 이 동산에 올라와서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숨도 쉴 수가 있었고요. 제가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매일 찬송을 드리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3년 동안을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시간들이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3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복된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다니는 그 숫자보다도 이 숲속 오솔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붐비는 그런 장소가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아마 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연적인 존재로구나. 흙으로 빚어져서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 영혼은 비록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 세계로 가겠지만 우리 몸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탐심을 근간으로 하는 물질 문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로운 정신 문명의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띠뛰고 나가서 만물을 안아주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 같은 열악한 그 환경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 채찍으로서 여러분 우리를 경책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그 산 정소리는 허공을 때리는 공한 소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서 점점 열악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하는 그런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산업과 기업의 터전이 되는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마침내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만을 사랑하셔서 인간만을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정의가 골로새서 1장 20절의 한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하늘의 궁창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예수님 십자가의 궁극적 목적이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자연 만물을 깔아뭉개고 도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간만을 사랑하시고 인간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좌우로는 네 몸과 같이 네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한 배에서 태어난 앞서거니 뒤서거니 태어난 모든 형제가 내 사랑스러운 형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배에서 잉태하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다가 멸망이 되고 자신의 금쪽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라가 태평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런 무수한 일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옛사람 히스기야 모습과 여러분 결단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름은 점점 뜨거워지고 겨울은 점점 추워져서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첫째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며 코로나19 같은 역병들을 발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 변화를 말미암아서 사람 사는 이제 환경이 점점 열악해질 것인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뜨겁지만 나는 견딜 만하다. 날씨가 이렇게 혹독하게 춥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네. 코로나19 같은 역병들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나는 멀쩡히 살아있잖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무사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기후 환경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기후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동산이 이렇게 날마다 회파돼 가고 이렇게 초토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중형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금요철에 예배를 갔었습니다. 여성 선교회 주관으로 금요철에 예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단위의 여성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라와 시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당면과제를 위해서 7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각 교회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여성 선교회 주관으로 팜플렛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요. 그 기도 제목 70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70가지 기도 제목이니까 뭐 웬만한 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국방 의무를 준수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웬만한 기도 제목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동산이 날마다 회파되고 도륙이 되고 하루에도 30종이나 되는 생물종들이 여러분 생물종입니다. 인간으로 얘기하면 인간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30종이나 되는 생물종들이 인간의 무관심과 인간의 잔해와 박해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멸망되고 있는데 그 환경을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가 가슴이 아프고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먼 과거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요번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어서 영락교에서 연합예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 시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동산 보존을 위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자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제가 반갑게 그것을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동산을 위한 우리의 청지기 사명을 일깨우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간에 이 시대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가르치는 목사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은 이 시대에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너무 부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동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인간의 외적인, 교회의 외적인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 흘러내려오던 탐심의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청지기 사명을, 만물 맡은 청지기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인 이 지구촌 살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술 퍼마시고 가축들을 잡아 배를 불리며 피조물들을 때리고 도륙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보호했던 아담처럼, 또 옛사람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던, 여러분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우리는 그러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피 끓는 심정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명의 골자가 바로 청지기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에 동참하겠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문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전도하고 선교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남은 십자가 사역이고,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뿌리면 그 씨앗이 발아하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통치하는 보편적인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 청지기에 맡은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으로 먼저 부르신 것처럼 청지기 맡은 인간을 먼저 구원하게 하신 것은 청지기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이 잘 여러분 결정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 변기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변개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인간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이 나무나 저기 또 지지배배하면서 날아가는 저 새도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지으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스스로 기식하고 스스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하늘의 궁창과 해와 달과 별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장대하고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의 모든 것들,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밥 먹을 때 매일 똑같은 반찬만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고등어 조림을 좋아하지만 고등어 조림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침도 고등어 조림, 점심도 고등어 조림, 저녁도 고등어 조림, 그 다음날도 고등어 조림, 또 그 다음날도 고등어 조림, 계속 이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차라리 그만 먹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한 심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 사람만 복잡거리는 예배,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는 현실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얘야 너희들 노랫소리는 이제 많이 들어봤으니 이제 여기 노래 잘하는 까치와 뻐꾸기 노래도 좀 들어보고 노랫소리도 들어보고 싶구나. 너희들만 춤출 것이 아니라 그 춤 잘 추는 수양버들과 그 나무들과 그 산호초들은 다 어디 갔느냐. 예, 그놈들은 우리 청지기 맡은 인간이 생각해 보기에도 참 변변치 못한 놈들인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다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청지기 맡은 우리 인간밖에 없고요. 오늘 저희들의 찬송제를도 들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저희들하고만 상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청지기란 말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문 밖으로 내쫓아버려라.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청지기 사명이라는 것은 곧 주님의 남은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남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시면서 그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창한 말씀 같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바로 시편에 예언된 그 말씀과 같이 청지기 맡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으로 천성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가 다 가실 것이에요. 큰 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집에는 일들이 많으니까 종들이 당연히 여럿이 있겠죠. 정씨, 박씨, 김씨, 최씨 이런 사람들이 종으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인한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최씨가 먼저 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그다음 오면 박씨가 또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정씨가 또 문안 인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가 모든 종들을 집합을 시켜서 한 번에 데리고 나가서 한 번에 주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주인한테 훈시를 받고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안의 규칙이요 가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동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지기 맡은 인간이 모든 만물과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바로.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모든 것은 다 때려서 내쫓고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놈들은 변변치 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 우리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쓰시라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여러분 생활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자연을 도력하고 핍박하면서 물질 물량적으로 살아온 우리 죄악을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입고 있는 물질 문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연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개발을 위해서 자연을 희생했던 그런 인식을, 그런 어떤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버리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우리가 인식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감한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거지만 다 죽은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되살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이 세상길로 내려오면서 이 죄악된 세상길로 내려온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이제 같은 시간을 두고 그 생명의 오솔길로, 그 생명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전환을 해야 돼요. 육신의 삶에서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구습을 넣는 옛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가 그런 디지털 문명을 벗어버리고 콘크리트 문명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물질 문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소성함을, 우리가 영적인 새로움을 입는 영적 갑옷을 입고 그 생명의 오솔길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과연 땅이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너희들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한 게 있어야죠. 여러분 유구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왜 그런 책임을 추궁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청지기 하기에 따라서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 동산을 망친 책임을 청지기 맡은 인간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지기들을 선도하고 그 청지기 위에 청지기장 삼아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24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여서,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될 일은 성경 고린도전서가 잘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천적인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영광받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한 이 사역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으로 끝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백성을 단지 믿음의 씨앗으로 삼아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청지기 맡은 인간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청지기를 믿음의 도구로 삼아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한 화목의 도구로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청지기 맡은 인간을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청지기적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